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를 일주일간 잘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저희가 주님 앞에 약정한 이 토요일 오후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드려서 주께서 명하신 대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신 아버지,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을 배울 때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올바른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말씀의 사역을 맡기셨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영적인 참으로 역사로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 온전히 믿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되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증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주님 참으로 참석치 못한 모든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의 거룩한 집회에 마음이 와 있을 수 있도록 지켜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말하면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성경에서 핵심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 끼우면 모든 것이 그대로 성립이 되겠죠. 그죠?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의 내려주는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고,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은사가 있고 아무리 축복을 받았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배우는 일에 치중했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그 진리가 증거될 때에 진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 사랑으로 진리를 증거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진리로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낼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또 마음이 괜히 우쭐대면서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는 첫 순간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진리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진리의 사랑.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사탄의 활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9절부터 보시죠. 9절부터 보면은 곧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오늘날 바로 이런 시대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그 자를 멸하시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진리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고,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랑의 자녀요. 당연히 사랑이 우리 삶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들 흔히 이야기하는데, 우리같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이러한 독립침례교회, 근본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랑을 자유주의자들이나 무슨 카톨릭이나 어떤 세상 종교의 전유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지 아니하면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처음부터 구원받는 그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사랑이 주어져 있고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보시면은요 11절 요한일서 3장 11절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우리가 들은 메시지가 뭐냐? 사랑해야 된다는 건데 그 메시지가 처음부터 들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즉시로부터.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키지 못하지만 사랑을 하면 이미 율법을 다 지키고도 남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리도 없을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할 리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무리 훌륭한 언어를 구사하더라도 또 신비한 언어를 혹시라도 구사할지라도 그렇죠? 징과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재산을 바쳐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면 그것이 사랑 아닌가? 그렇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지 않고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랑이 없는데 이렇게 자기가 희생을 하는. 어떤 식으로 희생을 하느냐. 이렇게 많은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이름이 드높여지고 명예를 얻게 된다든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든가 그 이유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내어 바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전한 동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를 하더라도 한 가지를 한다. 전도를 하든 신방을 가든 중보 기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다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지. 그렇지 않은 이유로 뭔가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 남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으로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결론이 바로 14절.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고린도 교회가 부족한 게 뭡니까? 영적인 성숙인데 그 영적인 성숙은 뭐로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나거든요. 경쟁하고 내 은사가 더 좋다. 네 은사가 더 좋다. 네가 더 성경을 많이 한다.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 요즘 보면 맨 그 얘기잖아요. 어디 가면 성경 많이 배운대. 어디 가면 뭐 한대. 어디 가면 뭐 한대. 전부 그거. 그러니까 성경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은사를 많이 받고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고 그렇게 누가 봐도 여러 가지를 다 갖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 그 원인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어린아이 신앙. 그것은 뭐냐? 사랑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지금 사랑이 나와 있고 더더군다나 12장과 14장에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랑이 중간에 들어간 이유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은사를 준 건데 자랑하라고 뽐내라고 인정받으려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 싸워야 될 일이 없고 다퉈야 될 일 없고 자기 드러낼 일 없고
자,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옵니다. 구체적으로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은 뭐냐? 오래 참는 겁니다. 남들이 날 잘해줄 때야 뭐 오래 못 참나요? 뭐 참을 필요도 없지, 잘해주는데. 그런데 아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대한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와서 자신이 지은 바 된 피조물에게 창조주로서의 대접은커녕 아주 짐승에게도 하지 못할 그런 아주 이 짓을 당하시기까지 했다는 거죠. 나중에는 벌거벗고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저주를 누가 저주했습니까? 인간들이 그런 대접을 받았지만, 그런 대우를 받았지만 그분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간증이 나와야 그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거지. 뭐 성경 중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성경은 공부하면 많이 하는 건데.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다인데. 그죠? 실천을 안 하면 성경을 많이 알면 뭐예요? 성경 많이 안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이 타락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켰는데. 자,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살펴봤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살펴봤습니다. 우쭐대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절까지 네 가지 특징, 오래 참고, 두 번째 친절하며,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지금 살펴봤고요. 예, 오늘은 5절서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참 이 무례히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unseemly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번역이 참 어려워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보기에 좋지 않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람마다 그 상황에 따라 우리가 예를 들면 상가집에 가면은 거기에서 취할 행동이 있고 혼인집에 가면은 거기서 취할 행동이 있고 어떤 사람이 지금 막 괴로워하면은 그 사람과 함께 괴로워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도리고 또는 위로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도리죠. 괴로워하는 사람한테 가서 야단을 친다든가 아니면 더 화를 돋군다든가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상을 찡그리게 하는 보기에 별로 안 좋은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사랑이죠. 다른 형제한테도 마찬가지. 보기에 좋지 않은 행동, 부적절한 행동, 뭔가 아무래도 잘 어울리지 않는 행동, 어떤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은 무례히 행동한 거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 잘 알죠. 그렇죠? 그렇다고 가톨릭 신부나 수녀가 이게 지나가면 우리가 저 마귀의 큰 음녀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지나가면은 뭐 벌레 보듯이 하는 사람이 저 이단 지나가네.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단 아니라 뭐 무슨 자라도 우리는 뭐 그보다 과거에 뭐 다른 거 있었나요? 똑같죠. 구원 못 받은 처지로 치면 그냥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얼마든지 그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얼마든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다. 자, 그래서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면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마지막 때에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왜? 자기 것만 챙기니까. 무슨 이 집단 이기주의도 있고요. 하여간 자기 동네에 뭐 조금이라도 무슨 집값 떨어지는 그런 일만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자기 것 챙기는 거, 권리 주장. 그래서 큰 피켓 들고 뭐 데모하고 뭐하고 이게 다 뭐예요? 자기 것 챙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시민운동이 됐든 뭐 여성해방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전부 다 자기 것을, 권리를 챙기는 것. 그런데요,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 사랑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의 가축과 우리 가축이 너무 많아서 한 군데서 지금 이 양을 치기에는 지금 안 되겠다. 그러니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제3자들이 지금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의 그 카인들끼리, 목동들끼리 지금 다툼을 벌이니 이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간증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이제 좀 헤어져야 되겠다. 더 넓게, 그렇죠? 더 넓은 곳으로 가서 싸우지 않아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처리를 했느냐? 아브라함은 롯의 작은 아버지 아니면 큰 아버지, 하여간 그 숙부죠. 그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돌봐줬어요. 그렇다면은 나이로 보나 모든 이제것의 그 관계로 보나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면, 네가 이걸 선택하면 내가 이걸 선택하고, 네가 이걸 가져가면 이걸 선택하겠다. 이게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창세기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냐 이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우선권을 주는 거죠. 자기 것부터 챙기는 게 아니라.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축복을 주는 거야. 손해보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왜? 하나님을 믿는 두 사람들끼리 다투면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 뭐라 그러겠냐. 아니, 내가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겠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느니. 그래서 어떻게 손해를 보느냐. 먼저 네가 택하면 내가 나중에 택하겠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14절.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분리된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포기했더니 어떻게 해요?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 생활이에요. 포기하면 주시는 거예요. 가지려고 막 애를 쓰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13장의 5절. 고린도전서 13장 5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우리가 성을 안 낼 수는 없겠죠.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보면은 성내는 거, 화내는 거에 대해서는 화를 내라 그랬습니다. 화를 안 내고
항상 모든 걸 그냥 웃어 넘기는 것, 그거는 동양에서 얘기하는 달관일 줄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틀린 걸 봤으면 화를 내야죠. 잘못된 걸 봤으면. 불의를 보고 히히 웃나요? 죄를 보고도 히히 웃어요? 그건 아니죠. 분명히 잘못된 거 있으면 화를 내야 돼. 낼 때는 내야 돼.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화를 내되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그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화를 내되 죄를 지어서는 안 돼. 화를 낸 다음에 그 결과로 인해서 올바른 결과가 나와야 돼. 좋은 열매가 나와야 돼. 두 번째, 급히 내면 안 돼. 세 번째, 화를 내되 그날 풀어야 돼. 해를 넘겨서는 안 돼. 당일날 풀어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낼 때에 정해진 룰입니다. 그래서 easily, 쉽게, 사랑은 쉽게 도발, 하면 그냥 성질이 쉽게 빨리빨리 이렇게 폭발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랬어요.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 우리의 생각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도 예를 들면은 자기를 때린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뭐 증오심을 갖는다든가 아니면은 정말 불평을 한다든가 정말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내 복음 전하다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으면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돌아오는 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감옥에 갇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이게 뭔 꼴이냐. 이런 불평 없었고요. 오히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렇게 핍박을 받을 특권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인가 하고 기뻐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병을 고치고 막 안수를 해가지고 막 죽은 사람 살리고 천만의 말씀. 그건 하나님이 과거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여기처럼 지금 이렇게 사랑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는지 안 했는지는 금방 알 수 있는 게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도저히 못 참을 일을 당했다. 그럴 때 그것을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신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자기 것을 챙기니까 제일 아픈 곳. 예를 들면 누가 자기에게 욕을 했다든가 누가 자기에게 침해, 예를 들면 해를 끼쳤다든가 손해를 끼쳤다든가 또 아주 그냥 비방을 했다든가 조롱을 했다든가 그건 못 참아요. 그래요? 그건 못 참아. 예수님은 그걸 다 참아내셨어. 영적인 성숙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을 얼마만큼 실천에 옮기는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악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돌로 두들겨 맞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자, 특히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을 때,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이 사업이 망했다든가, 아니면 자식이 죽었다든가, 아니면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그러니까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렸을 때, 그때 기뻐하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하면 그거를 아담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즐기잖아요. 속된 말 아주 고소하잖아요. 아이, 그놈 잘 됐다고.
그럼 잘 됐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사랑은 그게 아니라 이거야. 그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 말. 예? 그뿐만 아니라 진리를 기뻐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배제한 사랑, 거짓 사랑, 그죠?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무조건 다 덮어주는 사랑, 그건 잘못된 사랑이죠. 올바른 사랑이 아니지. 가짜 사랑, 잘못된 사랑, 거짓 사랑, 이게 아니라 속임이라든가 이 거짓말이라든가 남을 갖다가 어떻게 미혹한다든가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사람들은 어떤 걸 생각하냐면요, 무조건 봐주는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진리를 어긋나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이면 죄값을 반드시 치르고 나서 그래야 우리가 떳떳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지. 죄를 지었는데 그냥 죄 안 지은 것처럼 그냥 묵인하에 덮어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리에 따르면 반드시 죄인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가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 없이 진리 없이 그냥 거짓으로 우리를 덮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견뎌낸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을 다 견뎌낸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이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견디느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특히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 기록을 한 바울이 견뎌낸 여러 가지 것들을 성경에 살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운 상황들을 다 견뎌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바울이 견뎌낸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들을 참아내고 괴로운 일을 참아내고 또는 비방을 참아내고 잘못된 대우를 참아내고 했는지 모르지만 바울만큼 아마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매를 칠 때는 권장을 때릴 때에는 39대까지만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더 치면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율법에서 정한 최고형 39대까지를 5번이나 맞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5번에 걸쳐서 39대씩 맞았다는 거죠. 그 다음 3번 몽둥이로 맞고, 여러분 평생에 몽둥이로 맞아본 적 있습니까? 바울은 몽둥이로 맞았대요. 매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39번씩 5번이나 맞았고, 그 다음에 한 번 돌로 맞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랬지 아까? 몇 번이나 죽을 뻔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3번 파선을 당하여, 배 타고 가다가 파선을 했다 이게. 배가 깨져가지고 3번.
그 다음에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아주 물속에서 그냥 빠져가지고선 구조선 올 때까지 아마 기다렸던 모양이죠. 그 다음에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위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이렇게 살면서요.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물론이고 항상 기뻐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지. 무슨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그뿐입니까? 어떤 것을 견뎠는가? 27절.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이 밖에 이렇게 밖에 있는 일들 외에도 이렇게 많은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속도 괴로운 일이 많어 또. 날마다 내게 닥치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보니까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들이 정말 진리대로 올바르게 설 것이냐,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또 이단들이 와서 미혹되지는 아니할 것이냐, 잘못된 어떤 그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누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마음에 짐이 된 거예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겠죠. 그죠? 그래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더냐, 누가 실족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그렇게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뎌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8절에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이 없어진다고 하는 영어 단어가 직역을 하면 실패란 말이에요. 실패. fail이라는데 없어져 버린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게. 사랑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왜?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그 언젠가는 대언은 왜 없어집니까? 대언했는데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다 실천이 옮겨져 버리면, 실제로 성취가 돼 버리면 대언은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타 언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그칠 것이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타 언어를, 외국어를, 이 표적을 사용하실 필요가 더 이상 없었죠. 성경이 다 완성된 이후에. 그 다음에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다 일시적이지만, 그러나 다름 아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아주 이 본질적이고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한다면 그 구세주를 믿는다고, 그 구세주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 저 사람은 사랑을 하지 않고 사랑스럽게 보이지도 않고 사랑과 관련이 없이 뭔가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자, 9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성경에서 아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처럼 child라고 하는 말인데,
맨 끝에 보면은 childish things라 그래서 어린애 같은 짓 또는 유치한 짓 그런 뜻이에요. 어른들은 별로 안 하는 그런 유치한 것, 어린애다운 것. 그래서 별로 긍정적으로 쓰이지 아니하는 어린애예요, 여기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너희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은 순수함과, 그렇죠? 순진함을 얘기하는 거죠. 머릿속에 어린애는 단순하잖아요.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뭐 한마디 하면 그대로 믿지, 그걸 갖다가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엄마가 오늘 나한테 왜 칭찬을 했지? 뭔가 나한테 지금 기대고 뭔가 바라는 거 아니야? 이게 뭔가 하면서 머릿속으로 뭐 계산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순수하고 순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린애 같다는 말이 좋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고 여기처럼 나쁜 의미로 쓰일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나쁜 거예요. 왜? 성장이 안 돼서 유치한 짓을 한다 이거예요. 예? 유치한 짓을 하는 거.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말하는 거 어떡합니까?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그럼 이게 어린애일 때야 그게 귀여우니까 봐주지만, 이게 지금 나이가 20살이 됐는데 안녕하세요.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아니 왜 이래?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지금쯤 바울이 생각할 때에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 유치하게 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먼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주고 그래야 되는데 내게 최고라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오죽 답답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어릴 때가 있었어 영적으로. 나도 어린애처럼 행동했어. 그 잘못인가? 예레미 같은 애가 그렇게 인사하면은 귀엽다 그러지. 그 유치하게 너 왜 그렇게 인사하냐고 그러겠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근데 문제는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근데 요즘에 보니까요. 어른이 돼서도 어린아이처럼 사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35, 40이 됐는데 엄마하고 아버지한테 용돈을 그때까지 받아 쓰는 거예요, 지금. 예? 일 안 하고 귀찮아해. 아예 그냥 독립 안 하고 계속 그걸 캥가루족이라고 해요. 캥가루족 요즘에. 캥가루가 엄마 뱃속에다 캥가루 새끼를 집어넣고 댕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 이름을 붙여놔. 캥가루족. 예?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제 어른인데 다 해줘야 돼. 엄마가 뭘 다 해줘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줘야 돼. 먹는 것부터 시작해 다 해줘야 돼. 아무것도 안 해. 시중만 들으려고 그래. 섬김만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건 당연히 어린아이죠. 그렇죠? 어린아이가 해야 될 짓들을 빨리 버리고 성숙한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성숙한 모습이 뭐냐 이게 사랑이라 이게야. 사랑.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며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내가 이제 성숙하게 되면 완전한 모습으로 나를 드러낼 것이다.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그죠? 결론이 사랑이다. 자, 그러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여기 이제 해석이 분분해요. 부분적으로 안다는 말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여기서 지금 완전한 것이 오면 뭐냐 그랬더니 신구약 성경이 다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허다한데 성경적으로 과연 그게 맞는 소리냐? 그럼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그러면 그때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완전한 것이 왔어. 그럼 신구약 성경이 다 왔어. 예를 들면. 그럼 부분적인 것이 없어져요? 그럼 구약 성경이 없어져 버려요? 뭐가 말이 안 맞아? 너 뭐가 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자기가
지어낸, 예를 들면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추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완전한 것이고 부분적인 것. 이 특히 킹제임 성경을 믿는 우리로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자,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완전한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 것을 비교해보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겠죠. 자, 부분이란 말이 어디에 쓰였나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부분이란 말이 나와요. 부분. 자, 이 부분이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3절부터 보세요.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 위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 여기 나오죠.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란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 여기도 부분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게 뭐예요? 전체고,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예요? 파트, 부분이죠. 전체와 부분했을 때 전체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모든 지체들을 통칭해서 몸을 이루었을 때, 그래서 머리와 몸이 완전히 다 갖춰졌을 때 그게 뭐예요? 바로 전체고, 모든 지체 하나하나는 다 부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고,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때로는 많은 것을 알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대언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부분적이다 이 말이에요. 완성된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부분으로 더 와야 될 사람들이 더 있잖아요. 지금 전체가 완성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완전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얘기하겠죠.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머리와 몸이 합쳐져서 만나서 하나를 이루게 될 때, 그렇게 되겠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요, 에베소 4장 1절서부터 보면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서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나와 있네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Unity of the Spirit. 자, 그러면 그 7가지가 나오네요. 첫 번째,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그 다음에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자, 그러면은 4절서부터 시작해서 한 소망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몸, 세 번째 한 성령, 네 번째 한 주, 다섯 번째 한 믿음, 여섯 번째 한 침례, 일곱 번째 한 하나님. 7가지 하나됨을 통해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죠. 완전히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그분께서는 6절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다고 하시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 지상에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선물들이 누구냐? 우선 9절 10절은 가로쳤으니까 놔두고요. 선물들이 어디 있느냐?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자, 넷이네요. 네 종류의 선물을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에 지상에 주셨는데, 첫째는 사도, 두 번째는 대언자. 그런데 이 사도와 대언자는 지난번에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실 필요가 없죠. 왜? 기초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놓을 때만 기초 놓으면 되잖아요. 그 위에는 이제 쌓아 올리는 거죠. 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곧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에 가면은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기초고 그 위에 세워졌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에베소서 4장으로 가서 네 종류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사도와 대언자는 기초니까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필요 없고, 그 다음 복음 전도자. 이 복음 전도자가 오늘날은 선교사라고 하는 용어로 쓰입니다. 사실 선교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사실은 복음 전도자가 올바른 건데요. 이게 또 어떻게 잘못 쓰이고 있느냐? 우리 교회 가면은 목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예를 들면 부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도사가 있다고. 그럼 교육 전도사가 있고, 전도사, 교육 전도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 전도자하고는 완전히 딴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여전도사들이 하는 일 뭐예요? 여전도사란 말도 좀 이상한 말이지만 성경에도 없지만 맨 신방 다니고 하고 그러는 거지, 실제로 어디 자기가 살지 않는 저 멀리 가서 교회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 세우고 그런 거 하나요? 여전도사들도 없고요. 남자 전도사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전도사하고는 전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복음 전도자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혀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은 곳에 갑니다. 전혀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기도회도 하고 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년 3년 동안 자기가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그 교회 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그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사와 교사의 은사,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복음 전도자 옆에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세우고, 이 복음 전도자는 그 다음 다른 지역으로 또 떠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오늘날 하는 선교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디 한 곳에 가면은 축치구들로 앉아가지고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치면은 빨리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이벤젤리스트,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계속 여기 교회 세우고 목사 세우고 떠나고, 또 여기 세우고 목사 세우고 떠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가 담임을 맡게 된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나.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자, 여기 완전이라고 하는 말 아까 나왔죠? 완전한 것이 온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마지막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까 부분과 전체에 대한 얘기 했었죠? 부분, 전체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그 다음 보세요.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이 완전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모든 부분들이,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 세워지는 영적인 집, 하나님의 집,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은 부분적이야. 왜? 여러분과 지금 전 세계 온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겠어요? 오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한 500억이 된다고. 500억 명, 몇 명인지도 모르지만 예를 들면 500억 명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 20명 채 안 되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일부분이고 아주 일부분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여기서 나중에 이 부분들이 전체가 다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장성하심의 분량에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완전한 것이 오면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 이 땅에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죠. 거기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자, 아까 어린아이처럼 내가 얘기했다. 어린아이 때는. 그러나 어린아이가 되지, 이제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다고 바울이 얘기했죠. 더 이상 이제 이리저리 교리의 풍조에 밀려다니지 아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여기 나와 있잖아요. Every part.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바로 이것이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했던 완전한 것이 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할 수 없이 내가 또 너희에게 젖을 먹여야 되겠다. 어린아이야. 안 버리니까. 자, 12절.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대하며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자, 여러분과 지금 제가 희미하게 본다 그랬고 부분적으로 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가면 얼굴을 마주대하며 본대요. 그럼 성경에서 얼굴을 마주대하며 본다는 말은 뭐냐? 문자 그대로 얼굴을 마주대하고 직접 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얼굴을 마주대하고 보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가 아니고 2서네요. 요한 2서 12절. 요한 2서 12절에 보시면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2서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하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얼굴을 마주 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직접 보겠다. 이제 편지는 그만 쓰겠다. 이게 길게 써봐야 짧게 쓰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요한 3서. 요한 3서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13절, 14절. 요한 3서. 내가 쓸 것이 많으나 내게는 잉크와 펜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속히 너 보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하리라. 얼굴을 마주 대해야 한다는 건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며 본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직접 본단 말이죠? 네. 그러면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는 건 뭘까요? 참 성경적으로 해석이 쉽지 않은 건데요. 성경에서 거울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의
있는 유리바다. glass라고 돼 있어요. 유리잖아요. glass. 그런데 지금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있는 그 유리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희미하게 보고 있느냐? 말이 안 되지, 그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에서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되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때 가면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대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가시면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3절.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2절부터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다음 뭐라 그래서 보세요. 23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유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의 문맥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주님을 뵙는다는 거니까 지금 현재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희미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이 문맥에서 의미가 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완전하게 이제 알 수 있게 된다. 13절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12장의 몸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14장 이제 다음번에 넘어가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어떻게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에다가 고린도서 13장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을 집어넣었어요. 왜? 만약에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다면 방언을 비롯한 모든 은사를 우리가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도록 사용하지 자기 기분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14장 1절하고 쉬겠습니다. 14장 1절 보십시오. 사랑을 따르고 두 번째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아하, 순서가 선물에 관심을 너무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사랑의 길이야. 사랑의 길. 자, 그래서 아까 12장 기억하세요? 12장 31절 보세요. 12장 31절 우리가 공부했는데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선물들, 베스트 기프트보다 더욱 좋은 뭐라고요? 이번엔 선물이 아니고 길을 보이노라. 사랑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사랑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길이라고 하는 말이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he way of life, 생활 방식, the way of thinking, 사고 방식,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의 길을 가야 된다 이거죠.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질 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들을 사모하라 이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기를 사모하라. 자, 시편 103편 7절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7절.
자, 시편 103편 7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에서, 길이란 말 나왔죠? 모세에게 자신의 행적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활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대로 해야, 그 길을 먼저 가야 내 길, my way.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길을 가면 다 멸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던 그 길, 그걸 동양에서는 도라 그래요. 도, 길, 도, 길도자잖아요. 길도, 길, 도. 그런데 그 길을 모세에게, 길들을 모세에게 자신의 행적들을, 행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행동이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아까 얘기했던 선물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는 방식인 사랑의 길을, 사랑을 행하고 사랑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물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적들, 일들을 해나가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구를,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위해서 뭘 하든 간에 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을 전제로 해야 그 모든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사랑이 전제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일은 잘못하면 자기 이름만 드높이고 괜히 인기만 끌고 그렇게 되어버린다. 그래서 지금 14장 1절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마감하면서 그 14장 1절에 사랑을 따르고, 이게 먼저다. 그리고 나서 영적 선물을 사모하되, 중요한 건 뭐예요? 이왕 영적 선물을 사모하려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best gifts, 좋은 거를 해야지. 하나님이 제일 마무리에다가 제일 작은 거라고 해놓은 그 왜 방언을 자꾸만 사모하네. 성경에도 방언 사모하란 말 없어요. 여기 나와있잖아요.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런데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은사주의에 가기만 하면 방언을 사모하라고 설교하니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로 설교하는 거지. 그렇죠? 네. 쉬었다가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보면서 방언은 교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되어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